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소금과 빛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확실하죠.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세상이 썩게 만들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맛을 내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혔죠. 계속해서 교회가 어떻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금의 그 정체성, 맛을 잃고 우리가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빛을 비치게 해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도 아니고요, 무능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복음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히고 우리의 악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삶을 살아갈까? 그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주목했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오직 믿음으로.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공동 서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았죠.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로 보면 바울 서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 서신의 중요성을 최근에 들어서 깨닫게 된 거죠. 이 공동 서신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 서신의 저자들을 보면요, 굉장히 빵빵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분들이 기록했던 서신입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의 저자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야고보서 읽으면서 제가 바울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예,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고 또 그 당시 초대교회 총회장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베드로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가장 많은 사고를 쳤지만 가장 많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였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서신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공동서신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왜 성경에 이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푸라기 서신이란 이제 미움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공동서신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씩 알게 된 거죠. 이 공동서신의 주제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디를 나가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동서신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이신칭에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100번 싸워서 거의 100번 다 지다시피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공동서신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신칭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세상 속으로 향하는 교회의 그 참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방주교회,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자기가 서신서를 기록할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하잖아요. 항상 사도라는 마음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뭐 사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자기가 세운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무난하노라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스킬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냥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인사말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말을 적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요, 거짓말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하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숙명인 겁니다. 그냥 나가면 그냥 막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나가면 잘 되고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니까 시험을 바로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시험을 만났거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붙들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뭘 선택했냐는 거죠. 우리 시험을 당하거든요. 야고보는 이 시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부분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만 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듣기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 우리나라 한국교회 그리스도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부흥의 사경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못하고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부흥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스케줄을 거의 다 조정했습니다. 왜요? 말씀 들으려고요. 옛날에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여러분 그 한국 교회에서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솥단지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밥 해 먹으면서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들었어요. 하루 종일. 지금 예배 시간이 1시간만 넘어가면 째려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어요. 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련회 했잖아요. 수련회. 수련회.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련회 갔거든요. 알돌 수련회, SFC 알돌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그때 가가지고 그때는 막 4박 5일 하고 막 이랬습니다. 와, 막 징하더만요. 초등학교 6학년이 4박 5일 동안 그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잠자리도 그렇게 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잠자리에서 수련회 하라 그러면 애들이 하루 만에 다 도망갈 거예요. 이 장의자 남자들은 남자로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장의자의 죄고 자매들은 방의 죄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주일 예배 때도 말씀 듣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주철야 얼마나 우리 민족이 말씀을 많이 듣고 사랑했습니까? 요즘 유튜브가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조회수를 보면 유명하신 분들은 조회수를 보면 엄청납니다. 저는 조회수가 한 20회 정도 나오지만 그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을 밝히기보다는 세상이 빛을 잃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삶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너희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옷 입는 세례 사건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다. 그리고 또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이게 여러분 키가 되겠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켰는데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주간 들려진 말씀, 그 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 거, 이 문을 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어버린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지내왔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겠죠. 예수님은 이 일을 이 야고보가 했던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네 가지 여러분 밭이 나와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첫 번째 여러분 뿌린 건 어디예요? 길가입니다. 길가인데 보니까 새들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풀이를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삶.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 길가밭이라는 길가밭.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냥 나가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충돌할 때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돌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밭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말랐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풀이하십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거. 첫 번째는 생각도 안 하는 거고 길가는. 두 번째는 뭐냐면 탁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시 떨기 위에 씨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가시가 더 자라서요 기운을 막았고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똑같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충돌할 때 이게 너무 내 삶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삶을 이렇게 네 번째 밭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밭. 좋은 땅이라고. 네 번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이미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의 삶은 온유함으로 받는 건데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고 결실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종합해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풀이해 본다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고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만 말하면 그냥 온유함으로 받는 게 그냥 좋은 밭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었고 또 하나는 베레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죠. 이 단위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든지 어느 누가 설교하든지 와서 말할 때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 시간은 이 설교자의 입을 대열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걸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다 보잘것없진 않죠.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할 때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작은 교회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와서 설교해. 내가 네 설교 들어주고 우리가 너희 교회를 도와줄게. 이런 느낌들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이거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아니죠. 여기 누가 서 있든지 하나님이 이 설교자를 통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온유함으로 받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받았는데 더 베레아 사람 너그러워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또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 삶에서 이 말씀이 진짜로 그런가 날마다 상고했단 말했습니다. 묵상이란 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어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성경이 이게 뭐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온유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지금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한다면 우리 삶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비춰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결론을 내실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어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 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행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이미 말씀을 심겨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새롭게 하셨어요.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됐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충돌할 때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같이 있고 여러분 살아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세상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저도 세상살이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이 부딪혀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자서 비몽사몽간에 그때도 이제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생강을 까다가 지호 가서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 교회 차 엔진 오일 갈 때 안 됐어. 됐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갔어. 자기가 상품권 3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거 현대에서 나온 건데 그거 쓸 때 해. 나 고맙지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못 갔어요. 또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형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12월을 넘길 것 같아. 그 쿠폰이 12월까지였거든요. 내가 갈아줄 테니까 형은 제가 그 카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 앞으로만 차를 좀 빼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갔는데 차를 빼러 가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벤츠가요 길을 반쯤 막고 있었어요. 그냥 차도 아니고 벤츠가요. 비몽사몽간 차를 빼는데 차가 센서가 그냥 삐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삐 하는 소리에 제가 놀래서 멈췄는데 너무 비몽사몽간이라 가지고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잠을 너무 못 자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오더라고요. 일단 내려서 봤어요. 아무 상처가 없어요. 다행히.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벤츠에 이렇게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튈까? 상처도 안 났는데. 그 상황을 본 그 아저씨 한 분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도망가 있어. 벤츠입니다. 벤츠. 내가 그냥 안 갔어요. 빼고 하면 되는데 좀 있으니까 이 주인이 왔는데 폄하 발언하면 안 되니까 여자분이 그렇게 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첫 마디가 박았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비몽사몽간이라서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삐 소리가 나서 내려와서 확인했는데 차가 상처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상이 있으면요 저를 찾아오세요. 당신 전화번호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 제가 여기 카페에서 있는데 이상이 있으면 저 카페로 오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잖아요. 세계관이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벤츠 한번 접촉사고 내가지고 얼마나 많이 물겠어요. 그때 저도 갈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이 심겨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오냐로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 이웃에게 거짓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동안은 내색을 안 했지만 연락이 오면 아무 이상이 없었는가 봐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킨 거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저도 갈등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미약하지만 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삶이 쌓이면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런가 상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열매 맺는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결단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믿는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